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는 모습이, 하는 행동이, 때로는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어서 살았다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렇게 말이 나가지 않고 당신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줬다고, 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드는데도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산다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 같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의 찬송을 너 외에는 다른 이에게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존귀하게 그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의도요, 바람이요, 기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일과 그 일을 당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타내는 반응의 말입니다. 본문이 너무, 2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룻기 2장을 곰곰이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읽고 생각 좀 해보고 또 읽고,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 두 가지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렇게 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2장 1절에 오면서 듣도 본 적도 없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전히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 추수 때니까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리고 우리가 식량을 한 끼 식량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마치 사회복지정책처럼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에 남의 밭에 들어가면 그 밭에 추수하면서 흩어진 이삭들을 거두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정책인 것이지요. 그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룻이 나와서 밭에 들어갔습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룻이 그냥 눈에 띄는 밭이 있어서 그 밭이 추수하고 있어서 가서 들어갔습니다. 뒤에 얘기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줬는데 본문이 강하게 방점을 두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같은 집안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바로 그 다음에 내려가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밭에 하루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돌아와서 이 밭에 들어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요행수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돌아가고 있는 낌새를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게 지금 누군가가 어느 시에 어느 장소로 나가라고 양쪽에 알려줘서 이루어진 소개팅이지. 그리고 소개해준 사람은 저 뒤에 쭉 빠져있고 둘을 만나게 한 이게 소개팅이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은 이 본문이 동시에 한쪽에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보아스는 유력한 자 보아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모압 여인 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룻의 이야기를 매우 익숙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룻에게 모압에서 온 여자 룻이라고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룻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 보아스의 종들, 일꾼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보아스는 둘이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남자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권위가 있고 재력가 있고 신뢰를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격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온 여자는 모압 여인 룻이다. 이방에서 온 여자 그것도 과부이다. 이걸 배경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소개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개팅이다. 이걸 한쪽에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뭘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그게 된단 말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한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걸 알고 있고, 3장에 가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다 그래요. 절대 격이 안 됐던 이 여자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룻, 참 현숙한 여자지.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 앞에 유력한 자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둘이는 참 잘 어울리는 쌍이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올해는 거기를 향하여 일을 시작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을 넘어 더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룻은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했어도 아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해서 잠을 잤는데 참 자자마자 아기가 생겼다. 여호와께서 아이가 생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룻길을 흐르고 있는 매우 강력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주제로 지난 설교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2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보아스의 행동과 보아스의 말과 보아스의 생각을 이렇게 찬찬히 따라가면서 느끼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보면 이게 처음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닌 어디에선가 많이 느껴본 듯한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보아스를 보면서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하는 조치를 통해서, 또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다, 이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아스를 가리켜 말하기를,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달을 보면 우리는 달이 자기의 빛을 발하지 않고 달이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반영하고 있다, 영어로 말하면 reflect 하고 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기 6기에서의 보아스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아스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헷세드라, 하나님의 인해라, 여러 말로 하는데 그 헷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지금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있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깨닫고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얻어야 될 때도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는 단어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사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기대이기도 하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 앞에 보인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응답으로 내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일 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가면 우리는 매우 어이없는 사건, 그러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종노동하며 마치 버려진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하여 최초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최초로 발설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압제와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서러움의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 그들의 그 근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와서 내 백성을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크고 아름다운 땅에 내가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집어넣으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백성의 아픔과 압제를 내가 보았다. 그들의 서러움의 통곡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그 근심을,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왔다. 그들을 데리고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 내가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러니 모세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든지.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구경이나 하고 은혜나 받아라. 그래야 말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같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대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셨다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며요. 그거 하시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셔야 하지. 그러므로 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된다 하는 표정들이신데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저는 수년 전에. 왜 그럴까?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이성이든지 논리들을 완전히 이렇게 뒷꼬아버리는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매우 강조하는 수사학적인 전략을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대목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지. 모세도 아니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당장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궁극적인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원동력과 주체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다 비껴라 이제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 다 물러서라. 내가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샥 하고 나타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겠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응답이 되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읽어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셔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나선 지
두어 달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 전체를 광야에서 놓고 한 대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시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난 지 3개월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 다 모아놓으시고 모세를 불러 이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지 마십시오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5절과 6절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내게 속한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화가 된다. 보물이다.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족속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이 민족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이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는 말 뒤에 있는 생략된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민족에게서 탈락된 그 의외의 세상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그에 있는 다른 모든 이 족속을 제외한 모든 다른 족속과는 질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격식이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민족이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청자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이 당사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의 당사자는 여기에서 제외된 그러나 지금 이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느 골짜기에 모아놓고 귓속말로 얘들아 너희들만 알아? 이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아마 CNN에서 24시간 생중계를 할 만한 매우 충격적인 큰 사건입니다. 제가 그냥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관심을 집중해서 이 사건을 계속 보았는가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라합에게 정탐꾼이 싹 들어가니까 라합이 그때 이게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걸 알자마자 뭘 합니까?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녹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아론을 내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약속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너로부터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속 시원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배신당한 자기의 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건데 왜 그러시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기서 저 백성들을 이렇게 반역하고 배신했다고 그래서 다 진멸해버리면 이 역사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애굽 족속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주려고 데려간 선한 신이 아니라 데리고 나서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간 악신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려요. 여러 군데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온 사건은 아무도 모르고 그 동네에서만 아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온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중계 카메라를 들이대고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온 지 석 달 만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장면을 다른 민족들이 알았을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이 양쪽 다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들었을 때 좋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 들지 못한,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민족이 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 다른 것들과는 그 본질이 다른,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지 못한, 그러나 저들은 그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일까요? 다른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쟤들은 우리하고 달라. 쟤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애들이야.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야. 쟤들은 여호와하고. 쟤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거룩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거 같지 않겠어요? 그 순간부터 무슨 기대가 생길까요?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습을 볼 기대와 또 그 기대를 갖는 것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이들은 뭐라 할까요?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며, 이 자식들아. 근데 왜 우리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떤 비난들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비난들은 턱없이 악의에 찬 그런 비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비난들은 여기에 속하는 비난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은 것에 대하여 비난할 때 우리가 저들은 더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퍼붓는 이 비난과 비방과 공격들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받는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론이 다 일어나서 기독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언론으로부터 받는 현대판 교회 핍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위안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비난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패에 대하여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의 감당의 실패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턱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00만 원밖에 뇌물을 안 받았는데 쟤들은 5억씩 받아먹는 놈들이 이게 지금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나무를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5억, 50억씩 뇌물을 받아도 우리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고, 그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희에게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를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애굽 3개월 만에 그 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기들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좌절을 느끼는 것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살아 보여주지 않느냐고 비난할 권한을 아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은 너희들하고 달라? 얘들은 내가 보물같이 여긴 애들이야. 너희들은 그따위로 살지만은 얘들은 너희들하고는 달리 사는 사람들이야. 얘들이 너희를 위해서 내 앞에 서줘야만 너희들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쟤들은 저렇게 사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봐.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고, 세상은 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다 저렇게 사는 쟤들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회가 바뀌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 시절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 교회 선교사가 쓴 그 책을 하나 번역하다가 제가 봤고요. 하나는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온 기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사또 관직을 하나를 받으려면 조정에다가 쌀가마를 여러 가마니 갖다 대고 요즘 말로 하면 뇌물을 엄청 바쳐서 그 관직 하나를 이렇게 사는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저 북쪽이 서북쪽 어느 지방에 거기에 발령이 나면 거의 전부가 발령지를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거야. 그 지방은 안 가겠다. 가고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내달라. 그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 지방은 사람들이 안 가려 하는가? 그 신문 기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지방을 조사해봤더니 그 지역에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것이 그 지방으로 발령을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연고인가 한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부임에 가면 그 있는 기간 동안 뇌물 바친 것의 몇 배를 다 이렇게 뇌물로 다시 받아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죽었으면 죽었지 뇌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가면 본전에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또 어느 책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고발을 당해서 사또에게 고발을 하면 사또는 그 포졸에게 포승줄을 주어서 그 사람을 묶어오도록, 관하로 묶어서 데려오도록 보낸답니다. 그런데 고발당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이 확인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포승줄을 주어서 보내지 않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소환장만 보낸다는 거예요. 쪽지만 보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니 몇 날 몇 시까지 관하로 나오라. 이 쪽지만 보낸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묶어올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쪽지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10,000명을 모아놓고 예수쟁이 손들어 그러면 1명이 손들 때입니다. 10,000명당 1명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4명 모아놓고 교회 댕기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얼마 전부터 뭐 청와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오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국회에 가면 거의 반수가 손을 걸 때도 있었고 그렇지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이것만 보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에 가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 비서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저 위 변두리 지방에 쫓겨가서 살고 있는 거기에 이삭을 찾아와요.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계속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 나중에 추방시켜버렸거든요. 고난을 가지고 그 추방당해가지고 그냥 와 살고 있는데 자기 비서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요. 가서 무릎을 탁 물론 본문에 무릎 꿇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조약을 좀 맺어달라. 그래요. 조약을 맺어달라. 그리고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조약을 하자. 조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삭이 팅팅거려. 아니 못 살게 굴고 나가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그러더니 왜 와서 갑자기 이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그래요. 이삭을 보면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너희를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 화해를 하자, 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보디발이 그렇게 신뢰했던 이유도 어디에 있었는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 때문이었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떠올라서 보디발이 그를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 또 하신 가장 중요한 일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휙 한 바람으로 그것들 다 갈릴리 호수에 다 날려서 다 수장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그 백부장이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면서 계속 하신 일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었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콧수염이 이렇게 생겼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 시대는 나
모두가 나 하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 됐고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철학이 되고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배반하고 다 죽이고 다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아니 내가 7,000명을 더 남겨놨어. 네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야. 7,000명이 더 있어 하셨듯이 하나님의 신기한 신비로우신 섭리의 손길 보아스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신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그런 분을 몇 분 만나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요. 참 만나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보여요. 한 분은 치과 의사시고 또 다른 분은 어디 교수시고, 근데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뭐 예수 믿어? 아쉬울 것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외형적. 그런데도 그 사상이, 그 사는 모습이, 하고 있는 각오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우리 나 같은 잘못된 목사들이 말아먹은 교회를, 한국 교회를 저런 분들이 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인생길, 그 힘든 무거운 짐 걸머지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자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죽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길을 가야 된다고 심장을 쏟아부으며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슬플 때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서러울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가 될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나는 나 혼자 이 고생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마음 하나 갖고, 그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하고 확인할 때, 그리고 확신하게 될 때 용기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위로의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하는 말을 보며, 우리의 사는 삶을 보며, 우리의 움직이는 몸짓과 처신들을 보며 누군가가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